오늘 이 시간에는 네 번째 시간을 마지막으로 오병이어의 이 사건을 마무리 좀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세 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하여 어떠한 기적을 일으켰는가 그걸 좀 살펴봤습니다. 이걸 좀 정리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벳세다의 들판, 빈 들을 어떻게 해서 배부른 들판으로 바꾸셨죠? 첫 번째가 뭡니까? 먼저 미리 선제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먼저 미리 땡겨서 선제적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아직 나에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여전히 나에게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지만 이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떡 5개 주셔서 감사합니다. 물고기 2마리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감사하면 거기에 어떤 결정체가 바뀌어 버린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가 뭡니까? 두 번째,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니? 이렇게 물을 때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 예수님, 우리는 떡이 5개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바로 그 5개가 이제 5,000명의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열쇠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 해결의 열쇠는 멀리 있다는 거예요?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거예요.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너희 집에 무엇이 있느냐? 예, 기름 한 병이 있습니다. 네 손에 든 게 뭐니? 예, 지팡이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떡 5개밖에 없는데, 나는 지팡이밖에 들고 있지 않는데 하나님은 그 지팡이를 사용해서 그 떡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게 있는 이 기름 한 병을 그릇에 부어 보는 거예요. 지팡이를 한번 내어 보는 겁니다. 떡을 주님께 올려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것을 넉넉하게 써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주 세 번째 원리가 뭡니까? Bring to me. 그것을 내게 가져와라. 그러니까 계속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내가 헤아리면서 나는 왜 이 떡이 5개밖에 없지? 나는 왜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 거야? 왜 나는 기름 한 병밖에 없는 거지? 이렇게만 있으면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처럼 다윗처럼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엎드리는 거예요. 마라의 쓴물을 만나면 엎드리고 블레셋을 만나면 또 엎드리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그 문제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야 벳세다의 빈들이 배부른 들판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오늘 마지막 네 번째 요인이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빈들에서 배부른 들판으로 바뀌느냐? 이게 뭐냐?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여러분, 뭐라고요? 다른 사람과 나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떡과 물고기를요, 제자들만 가지고 있으면 역사가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떡과 물고기를요, 수한 우리 교회만 가지고 있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떡과 물고기를 나눠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가지고 온 이 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뭘 합니까? 축복하고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를 하신 다음에 이것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받은 제자들은 예수님께 받은 떡과 물고기를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배고프니까 먹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또 나누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축사하실 때까지는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 먹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어쩔 때 그 역사가 일어났냐? 여러분, 이걸 나눌 때. 자, 본문 41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41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그리고 42절에 보니까 나누었더니 모든 사람들이 배불러 먹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떡을 나누어 주시는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 수가 몇 명이에요? 잘 모르신가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12명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손에 들린 이 떡은 지금 몇 개입니까? 5개예요. 그러면 이 12명에게 떡 5개를 어떻게 나누어 줄 수 있을까요? 그냥 떡을 이렇게 분질러 가지고 이렇게 나누어 줬을까요? 그러면 물고기 2마리는 어떻게 12명에게 나누어 줬을까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12명의 제자들에게 떡을 주고 물고기를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렇게 제자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주는 그 순간 이미 12명의 제자들은요 그 자리에서 뭘 발견하는 거예요? 기적을 보는 거예요. 기적을. 분명히 떡이 5개밖에 없는데 어떻게 우리 12명에게 골고루 떡이 분배가 되지? 아니 분명히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아니 어떻게 이 많은 제자들에게 물고기를 줄 수 있지? 여러분 이미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그 12 제자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줄 때 이미 거기서 제자들은요 기적을 맛본 거예요.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 제자들이 경험한 이 기적의 맛, 은혜의 맛, 이걸 우리가 맛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일들을 하죠. 찬양도 부르고 차량도 운행하고 교사도 하고 또 섬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봉사를 한다고 할 때 무슨 교회가 돈을 주는 것도 아닌데 오히려 여러분이 돈을 써가면서 왜 헌신하고 일을 하는 걸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가 봉사하고 헌신할 때, 내가 신앙생활할 때 맛보는 맛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맛이 뭐냐? 이 맛이에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은혜의 맛이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그만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어요. 결혼식이 파토날 분위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주시죠. 여러분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지는 그 기적의 현장에서 가장 은혜를 받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1번 예수님께 문제를 가지고 왔던 어머니 마리아, 2번 그 연회장, 3번 신랑과 신부, 4번 물을 떠다 준 하인. 이 4명 중에 누가 가장 큰 은혜를 받았을까요? 4번이죠. 왜요? 이 하인들은 사역을 했거든요. 봉사를 했거든요. 물을 떠다 줬거든요. 자, 요한복음 2장 9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여러분 물을 떠가던 봉사를 하던 일을 하던 하인들은 자기가 떠서 가져간 물이 연회장에 도착했더니 포도주로 바뀐 기적을 본 거예요. 이건 물 떠온 하인만이 알 수 있고 맛본 은혜의 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는 겁니다. 때로는 교회 봉사하는 거, 일하는 거, 신앙생활하는 거 힘들지만 여러분 이 맛을 봤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하는 거, 봉사하는 거 나를 힘들게 합니다. 지치게 합니다. 번거롭게 합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것 때문에 때로는요 가정에서 싸움이 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거, 봉사하는 것이 분명히 나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는 것도 있지만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들이 나를 위로해 주고 나에게 유익을 주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이런 맛이 없으면 목사,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야, 저 목사 일주일 내내 일도 안 하고 교회에서 책만 보고 성경만 보고 얼마나 심간편할까? 여러분 한번 바꿔서 해볼까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백인백색, 십인십색이에요. 여러분들의 비율을 맞춘다는 거 저 못합니다. 하루에도 12번 고민할 때가 많고 힘들 때가 많고 여러분 갈등할 때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목회를 하다 보면 뜻밖의 이 은혜의 맛을 볼 때가 있거든요. 그 맛 때문에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한 달 전에 수요 예배 때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던 이 사건을 가지고 마가복음 말씀을 나눈 적이 있어요. 믿음은 한 번 더 믿는 거다.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면 또 한 번 신뢰하고 나아가는 거다. 이런 요지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다른 교회 집사님이요, 유튜브로 저희 교회 설교를 들으셨나 봅니다. 자기 인스타에 우리 교회 예배 장면을 캡처해가지고 올려가지고 글을 썼는데 뭐라고 썼냐면, 목사님이 내 마음속에 내시경을 달아놨나 보다. 무슨 말인가 봤더니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사단이 자기에게 속삭이던 말 어떻게 하나도 빼지 않고 구구절절 목사님이 말하는지 모르겠다. 이번 주부터 나는 새벽기도 안 할 거야. 이렇게 마음까지 먹었는데 말씀을 듣다가 눈물샘이 터질 뻔했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한 번 더 나아가겠다. 뭐 이런 류의 글을 쓰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분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설교를 통하여 이 한 사람을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일을 간혹 경험하면요, 내려놓고 싶은데 지친데 힘든데 여러분 이 맛 때문에 제가 또 한 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때로는 지치고 피곤하고 때로는 속상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내가 물을 떠서 갖다 줄 때 예수님은 그것을 놀랍게 하나님의 권능으로 덧입혀 주는 거, 여러분 이 맛을 맛봐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봉사를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때를 따라 적절하게 은혜를 공급해 주시고 필요할 것을 채워주시는 이 물도운 하인만이 경험하는 그 맛을 여러분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고 봉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채워주시는 그 맛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한 가지만 할게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 사람들이 자기 제자들이니까, 내 측근들이니까 이 사람들을 먹고 배부르게 하기 위하여 나눠주는 걸까요? 물론 제자들도 배고프니까 먹고 배불러야죠.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주신 이유는 그들만 먹고 그들만 배부르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내가 너희에게 지금 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줄 테니까 너희들은 이걸 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배고픈 사람들에게 이걸 흘려보내고 나누어 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벳세다 들판에 모인 이 무리들에게 줄 것을 예수님이요 직접 그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제자들을 통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자들은 이걸 받았으니까, 야, 예수님이 떡을 주시네, 예수님이 물고기를 주시네, 나 이거 배고프니까 내가 먹고 마실 거야. 그래서 자기들만 먹고 배부르면 끝. 이렇게 해버렸으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거기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 5,000명이 함께 배부를 수 있는 기회는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떡과 물고기를 받은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나누는 거예요. 예수님이 떡을 주시면 떡을 나누고 물고기를 주시면 물고기를 나누는 거예요. 그렇게 나누는데 신기한 게 뭡니까? 이게 고갈이 안 되는 거예요. 떡이 달아지지 않는 겁니다. 물고기가 끝나지 않는 거예요. 또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주실 때 지금 거기는 남자만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다고 하는데, 그 5천 명이 먹을 수 있는 떡과 물고기를 한꺼번에 제자들에게 주셨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이 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한꺼번에 예수님이 5천 명 분량을 딱 주셨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사람이 품에 안고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양만큼만 제자들에게 주셨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이 떡이 50개가 됐든 20개가 됐든 물고기가 20마리가 됐든 30마리가 됐든 내 품에 안겨서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기 시작하는데, 이 떡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름이 계속해서 그릇에 부어지고 부어지고 부어지듯이 이 떡이 분명히 떨어질 만도 한데 떡이 다시 생기고 다시 물고기가 생기는 것을 나누면서 제자들이요 경험하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저에게 지금 5천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그 양을 저에게 한꺼번에 주시면 제가 그때 나눌게요. 그 정도의 떡과 물고기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때 나눌게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에는 없겠지만 이런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요 우리 교회에서 10의 9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10의 1조만 가지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시는 분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 기도가 잘못된 기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분이 그런 기도를 할 때 혹시 그렇게 기도하는 동기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10의 9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10의 1조만으로 살 수 있게 해달라는 이 말은요,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굉장히 큰 부자가 되게 해달라는 그 의미가 있는 거고, 5천 명 이상을 한꺼번에 먹일 수 있는 그 양을 나에게 주시면 그때 내가 나누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요 결코 그렇게 주지 않으세요. 오늘 예수님은 딱 내가 먹을 수 있는 만큼만, 딱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떡과 물고기를 주시는 겁니다. 이제 이것을 인마이 포켓할지 아니면 이것을 다른 사람과 나눌지, 이것은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떡은 나도 지금 배가 고프지만 나 혼자 먹고 나 혼자 배부르라고 주신 게 아니다. 지금 이 자리 에레모스, 빈들이 앉아있는 이 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며 이들에게 나누어 주고 흘러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내게 주신 것이니, 내게 주신 이 떡과 물고기, 나에게 2마리를 주셨으면 2마리를 나누고, 떡 5개를 주셨으면 떡 5개를 나누면 되시고, 그것을 나누었더니 어떻게 돼요? 제자들 안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름이 안 떨어지고 떡이 안 떨어지고 물고기가 안 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나눔의 역사, 나눔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말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비움과 채움. 세상은요 이 비움과 채움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채워지려면 뭐 해야 된다고 말합니까? 비워야 된다고 말해요. 그런데 성경의 정신은요 이 비움과 채움이 아니라 나눔과 채움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이 비움을 강조하는 까닭은 내가 채워지기 위해서, 나를 채우기 위해서 뭐 하자는 거예요? 비우자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정신은 뭡니까? 나누는 겁니다. 나누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나누면 하나님이 또 떡을 주시고, 나눴더니 하나님이 또 물고기를 주시고, 나눴더니 하나님이 또 기름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전부 다 이 나눔으로 말미암아 채워지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삶 속에서 실제로 경험할 수만 있다면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얼마나 인색하지 않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게 쉽지 않죠. 왜냐하면 4개에서 떡이 나가면 이제 10개였던 떡이 몇 개가 돼요? 9개가 되고, 9개가 8개가 되고, 4개, 3개, 2개. 그러면 이제 갈등이 오죠. 이게 과연 어떻게 될까? 정말 채워질까? 이런 고민이 생겨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아멘 하고 믿음으로 나눌 때 분명히 하나가 떨어져 나갔는데 하나님이 또다시 리셋, 이걸 시켜주는, 채워주시는 은혜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신앙생활하면서 흘려보냈더니, 나누었더니 하나님이 때를 따라 공급하여 주시고 채워주시는 이 은혜의 맛을 맛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드리는 헌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이 돈만 헌금하지 않으면 관리비 낼 수 있는데, 아이 학원비 낼 수 있는데, 아이들 옷 사입힐 수 있는데, 여러분, 이 헌금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비어요, 결핍돼요. 그러나 왜 헌금을 드립니까? 왜 11조를 드립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런 것들을 요구하십니까? 우리에게 돈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채워지는, 내가 너의 필요를 공급해주는 그 은혜를 맛보라고, 어떤 의미에서는요, 우리에게 너무나 힘들지만 11조를 요구하고 물질을 요구한 줄로 믿습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목회하면서 이걸 많이 경험했습니다. 나누는데, 흘려보내는데, 이거 흘려보내면 나 부족한데, 나 궁핍해지는데, 채워질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러나 여러분, 이걸 믿음으로 흘려보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이걸 인격적으로 너무나 많이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이상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떡을 5개 주시면 저는 5개만 나누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고기 2마리를 주시면 2마리만 나누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벳세다의 들판에 있었던 이 빈들이 12바구니가 차고 넘치는 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난 것은 옛날 2000년 전에 갈릴리 북부 지방에 일어났던 하나의 해프닝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태도 이야기하고 마가도 이야기하고 누가도 이야기하고 요한도 얘기하는,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오늘 삶에서도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는 그 축복 멀리서 찾지 마십시오. 제자들은 자꾸 여기는 빈들이고 날이 저물었으니까 이 무리들을 마을로 내보내자 흩으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문제 해결 열쇠는요, 가까이 있어요. 네 집에 뭐가 있니? 네 손에 든 게 뭐니? 여러분, 그것을 내가 끌어안고 산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예수님께 얼른 가져다 놓는 거예요. 예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어제까지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했으면 오늘 이 시간에는 주님께 이것을 내어놓고, 주님, 이 문제에 간섭하여 주십시오. 내가 그 문제의 주인이 되지 않고 그 문제를 주님이 간섭하도록 만들어 놓으시면 우리 하나님은 바다 가운데서도 길을 만들어 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감사하는 거죠. 아직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떡 주셔서, 물고기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이 떡 5개, 내게 물고기 2마리를 주셨으면 이것을 나누는 거예요.
아니, 이걸 나누면 내가 뭘 먹고 사나? 나는 어떻게 살아? Don't worry.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 나눔과 채움의 역사를 통하여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이제 2022년도도 채 100일이 남지 않았더라고요. 현실적으로 쉽지 않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고 있는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말씀해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나에게는 빈들인데, 날은 저물었는데, 최소한의 돈 200데나리온도 없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그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도 배고프고 빈들인 이 베세다 들판을 배부르고 풍요로운 들판으로 바꾸고자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있음을 깨달으셔서, 여러분, 내게 떡 5개 주셨으면 나 배고프니까 나 먼저 먹어야지, 뭉쳐지지 마시고, 주님이 물고기 2마리를 주셨으면 2마리만 흘려보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노력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일용할 양식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수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와 맛으로 살아가는 축복의 길을 축원합니다.